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34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의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새벽 제단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마음의 기도와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시편 34편의 고백은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긴 제목의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사무엘 상에 보면 21장 11절부터 16절까지 이 이야기가 나오죠. 사울에게 쫓겨서 다윗이 살기 위해서 도망가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블레셋의 가드 땅에 가드 왕 아기스라고 하는 그 왕에게 가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하고 침을 흘리고 미친 사람 행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드 왕이 아기스가 우리 나라에는 미친 사람이 없어서 다른 나라에서 미친 사람을 데려왔느냐, 이렇게 노하게 되죠. 그래서 극적으로 미친 행세를 하면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 앞에서라고 쓰는 것은 아비멜렉은 마치 애굽의 바로처럼 모든 왕에 호칭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블레셋의 왕은 다 아비멜렉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아기스라고 나오지만 그 이름이 동시에 그 왕의 이름이 호칭이 아비멜렉인 거죠. 이 시의 의미는 또 이 아비멜렉에게 가기 전에 우리가 잘 아는 성전에 떡을 먹는, 하도 배가 고프고 굶주리니까 성전에 떡을 먹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아마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어찌 보면 가장 비참한 시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참 이걸 읽어보면서 신앙이 무엇인지,
다윗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다윗을 하나님이 믿음의 표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처지에 있는데 그 어려운 처지에서 목숨을 건진 다음에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린 겁니다. 그 첫 고백은 1절에 나오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심령 가운데 기쁨이 임해서 주님을 정말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그 뒤에 다윗이 왕도 되고 성전의 건축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는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이 시기에 사람이 미친 척하면서 침을 막 흘리고 그래서 살아남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는, 주님에게 반응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해 주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것이 되느냐 나쁜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의 반응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쁜 것으로 받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 되고 저주가 되고, 그것을 좋은 것으로 받으면 축복이 되는 거죠. 다윗은 삶의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자신의 상황을 그 주님께 찬송함으로 인해서 자신의 가장 어렵고 비참한 순간을 영광의 순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은 고난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는 그 참 뜻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정수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 스스로가 공고한 자인데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이 공고한 자들을 기쁘게 만든다는 거죠.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라고 청유형으로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자고, 아둘람 골짜기로 도망 나와서 이제 아기스의 그 위협에서 벗어났는데 거긴 또 사울의 위협이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어려운 자리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 주변으로 그런 어려운 자들, 배고픈 자들, 핍박받는 자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그 자들은 다윗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다윗을 통해서 삶의 소망을 보는 거죠. 다윗이 할 수 있다면, 다윗이 살아난다면 그 주님이 나도 살려주시겠지, 그런 마음으로 오는 겁니다. 또 다윗은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의 에고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를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낮은 자리까지 주님이 끌어내리셨는데 에고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산산이 조각나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죠. 생명에 살아있다면 그 자체로 감사하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 삶의 깊은 연합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가 삶이 나누어지고 반목하고 미워하고 경쟁하는 그 이유는 다 우리의 견고한 에고, 자아, 거짓 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높이고 멋진 가면을 둘러쓰고 그것이 삶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그게 깨져버리니까 이제 삶이 깊은 연합을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고난과 공고함이 주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주님 가운데서 고난을 받은 자만이 생명의 영광과 비밀을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향기와 주님의 임재를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늘 빛나는 자리, 늘 좋은 자리, 그것도 주님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다면 큰 은혜죠.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들 대로에서 넘어지지, 공고한 어둠의 골짜기에서 넘어지지 않죠. 주님이 고난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빛나게, 그 삶,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그 삶을 빛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둘람 골짜기에 모여든 그 공고한 자들이죠. 이 다윗을 따라온 그 어려운 자들 한 400여 명이 됐다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주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짖고 있는, 골짜기에서 살려달라고 그런 자들이 주님을 찾다 보니까 광채를 내었나니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을 교회 안에서 뵙게 되죠. 저도 그런 분들을 종종 뵙게 되는데, 예전에 있던 교회도 장로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세워진 분은 아니고 협동 장로님이셨는데 LA에서 이사를 오셨대요. 근데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우리는 그런 얼굴을 보면은 얼마나 이렇게 잘 살고 걱정 없이 잘 살았으면 어떻게 저런 얼굴을 가지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정반대라서 이민 와서 가진 고생을 다 하신 거죠. 근데 신기한 건, 사람이 고생을 하면은 찌들게 되죠, 얼굴이. 고생한 사람들은 딱 보면 알죠. 얼굴이 막 찌들고 그 안에서 독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고난을 경험한 사람, 거기서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고난이 얼굴을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거죠. 생명이 피어나기 때문에 그 생명의 기쁨, 그게 뭔지 궁금하고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아이들을, 지금 BVS라는데 그런 데 가서 아이들을 한번 보면 광채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이들이 생명의 빛을 발하는 거죠. 저희 둘째도 중학교 졸업식에 갔는데, 그 아이들이 그날 굉장히 추웠습니다. 여기 우리 몬트레 안 그래도 시원한데, 저녁 때 그 추운데, 그 남자애들은 별로 그런 애들이 없는데 여자애들이 멋을 낸다고 막 그 얇은 드레스를 입고, 도대체 얼마나 추울까, 잠바를 입고도 추운데 그 드레스를 입고 막 화장을 한 거예요. 근데 화장을 할수록 더 못난 거죠. 본인은 모르는 거죠. 아무 화장을 안 해도 반짝반짝 빛나고 예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생명이 막 피어나니까, 생명이 올라오니까 반짝반짝 광채가 나는 거죠. 그거를 분으로 이렇게 가려서 얼굴 광대처럼 못나게 만드는데, 뭐 재밌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생명의 샘이 열린 자들은 광채가 나는 거죠. 6절에 이 공고한 자들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그 안에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우리 중세에 하도 천사 숭배가 극에 달하니까 우리 종교개혁을 하면서 천사를 아예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성경은 분명히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수호천사가 있고 주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를 돕고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돕고 있는 거죠. 그런 천사에 둘러 진쳐서 삶을 지키는 그런 일들이 늘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맛보아 알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교회사에서 늘 이 고백이 성찬식 때 쓰였다 그러죠. 맛을 보라 그러니까 주님을 한번 맛을 봐라.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 주님을 맛보는 거죠. 이 맛을 봐야지. 또 이 맛을 보면 세상에 이거보다 좋은 건 없는 거죠. 삶이 무너지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 맛을 보면 이 안에서 삶이 연합하고, 그리고 생명에서 기쁨이 나오고 관계에서 기쁨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 그것이 천국인 겁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이 기쁨이 열리면 어디 교회가 있고 어디에 살아도 상관없는 거죠. 알래스카에 살던 마다가스카르에 살던 무슨 나미비아의 사막에 살던 이 기쁨과 이 연합이, 우리가 가끔 가족에게서 이 기쁨을 경험하죠. 이 기쁨이 모든 생명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예비되었다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친 채를 하고 실성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어요.
그래서 들판 광야에 가서 동굴에 숨어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거짓대들이 다 모여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 이런 기쁨의 찬양을 부족함이 없도다. 정신이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밖에서 보면 실성했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하지만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실제 부족함이 없는 거죠. 늘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또 기쁨이 있고 살아가는 겁니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라기보다는 원문의 정확한 뜻은 어린 사자입니다. 사자 새끼들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무슨 말이냐면 어린 사자 새끼는 어미 사자에게 의지하는 거죠. 어미 사자가 정글의 왕인데 가서 뭐 얼마나 만난 이런 뭐 사슴이나 뭐 멧돼지 이런 걸 맨날 잡아오겠습니까? 그래서 그 들판에 사자 한 마리가 살려면 250마리의 뭐 들소가 있어야 된다고 그러죠. 근데 그 수많은 걸 잡아서 자식을 먹이는데 그 정글에서 제일 잘 먹는 게 어린 사자겠죠. 그런데 그런 어미 사자에게 의지하는 어린 사자가 굶주리는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는, 사자가 어미 사자에게 의지해서 먹고 사는 그 어린 사자가 굶주릴지라도 주님께 의지하는 주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붙들고 주님께 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약속입니다. 자녀의 권세고 당연한 거죠. 권리인 거죠. 주님, 부족함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의 자녀에게 어떻게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새벽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겠다. 오늘 굉장히 깊은, 다윗이 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고백했기 때문에 깊은 이런 심령과 영의 비밀이 이렇게 많이 풀려지는 거죠. 누가 다윗의 말을 귀 기울이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내가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되는지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그 영의 큰 깨우침이 오는 거죠. 에고가 무너지고 심령이 주님과 영합하니까 주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가리키겠다. 누가 이걸 들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너무 전하고 싶은 거죠. 그 비밀이 뭐였냐면 뜻밖에도 12절에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며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생명이 사모한다는 건 건강하고 막 삶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거죠. 몸이 약해지고 에너지가 줄어들면 그러면 몸의 기력이 떨어지는 거죠. 기력이 없으면 아무리 재산이 많고 재물이 있어도 삶이 기쁘지가 않은 겁니다. 산의 진미를 먹어도 음식이 맛이 없고 삶에 의욕이 없고 돈이 많고 시간이 많은데 별로 놀러 가고 싶지가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생명 에너지가 이렇게 넘쳐나고 연수를 사랑하며 오래 산다는 얘기죠. 삶의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삶을 누리는 게 좋은 거예요. 주님 날 빨리 왜 천국에 안 들어가시나, 그런 게 아니라 하루라도 더 살았으면 좋겠다. 생명이 그만큼 삶이 선물이 되고 기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복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형통한 길이 열려서 주님의 모든 섭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가진 게 많아도 자식하고 골프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타지에 나가 있는 자식을 어떻게 내가 돌볼 수가 있습니까? 주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너희들이 사모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뒤집으면 무슨 얘기냐면 주님이 이런 축복을 우리 삶 가운데 더하신다는 거죠. 짧고 덧없는 인생 같지만 그 가운데 영생을 경험하는, 삶에서도 큰 기쁨을, 그것이 선물이 되는 이 기쁨을 주님이 우리 삶에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밀이 뭐냐는 거죠. 근데 그 비밀은 뜻밖에도 13절 14절에 나오는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따를지어다. 거짓을 멀리하고 화평해라 하는 거죠. 그리고 입술을 금하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제일 안타까운 건 교회에 헌신되고 신앙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입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입술을 못 지키는 이유는 아직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의 눈이 열려서 의식이 풀어져서, 그래서 자기 입술에서 나가는 것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나에게 돌아온다는 의미는 내 삶도 묵지만 내 자녀, 내 자자손손이 묵는다는 거죠. 우리 조상들의 그 입술의 죄가 우리의 삶을 묵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은혜를 덧입었는데 우리가 아직도 입술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삽의 고백에서도 나오지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도 그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제 나눴던 시편의 말씀처럼 삶의 가장 어려운 자리, 무리바에서 주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시험하는데 어차피 주님은 물을 주세요. 그런데 거기서 주님께 투덜대는 거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 그걸 주님이 한번 구하시는 겁니다. 그 고난의 중간에서 자신의 쌓아온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복을 다 까먹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입술의 권세를, 주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입술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말로 나간 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늘 축복하며 자식들을 축복하고 매일 축복해야 되는 거죠. 절대 그 입술이 어떻게, 내 나간 말이 어떻게 자녀를 망치는지를 한번 볼 때까지 절대로 입술의 죄를 끊지 못합니다. 농경, 촌락 공동체에서 수천 년을 살았기 때문에 한국 특히 민족은 이 우아사라, 일본 사람들 우아사라, 우리는 그 뒷담화라고 그러죠. 그 뒷담화를 절대 끊을 수 없는 거죠. 그 영의 실체를 볼 때까지 끊을 수가 없는데 이것을 끊어야 주님의 축복을 얻는다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진리를 붙드는 거짓을 멀리하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뜻으로 거짓을 이야기해요. 그런 거짓도 끊으라는 겁니다. 그걸 끊으라는 이유는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 가운데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기 때문인 거죠. 사람들이 거짓말로 막 좋은 화평을 만들어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거짓을 금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삶의 연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삶이 연합한다는 것은 영이 연합한다는 겁니다. 영이 연합한다는 것은 성령이 움직인다는 얘기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 깊은데 오늘 다 나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세우셨겠습니까? 하늘의 권능에서, 하늘에서 말씀으로 다 하지 왜 와서 삶의 연합을 이루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같이 밥을 먹고 자고 같이 살았을까요? 생명의 역사의 비밀이 삶의 연합과 공동체에 있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기적을 보기 때문에 예수님은 특별하니까 기적을 행했겠지. 그런 기적이라면 하늘에서 말씀으로 이루시지 왜 이 땅에 와가지고 이 땅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고난 가운데 삶의 연합을 이루어내려고 그토록 애쓰셨을까 하는 그 비밀, 복음서에 다 들어있죠. 삶이 회복될 때 다윗이 그것을 사실 경험하는 거예요. 400명이 굴에 모여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쁨이 있고 부족함이 없고 너무 좋은 거죠. 그랬을까요? 세상에 진짜 험한 사람들 다 모였는데 지옥이 안 된 게 이상한 거예요. 지옥이 돼야 정상인 겁니다. 미워하고 질시하고. 제가 대학생 때 비날이라고 이제 그런 빈민촌 이런 데 가서 이제 아이들 돕고 이런 걸 봉사를 가는 거죠. 관념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사람들이 서로 도와가면 잘 살 것 같지만 현실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운전하다 보면 느끼실 거예요. 그 자동차 같은 거에 끼어들려고 그러면 좋은 차들은 잘 비켜줍니다. 근데 꼭 무슨 이렇게 막 다 부서진 차들, 오래다 이런 차들은 죽기 살기로 안 비켜주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막 경쟁하고 앞서가려고. 그것처럼 어려운 데서 하는데 그 안에서 막 싸우는 거죠. 다 그 그린하우스 같은 거, 비닐하우스에서 하는데 거기서 세탁기를 가졌냐 안 가졌냐 이런 걸 갖고서 우쭐대는 거죠. 어차피 다 거진데 그걸 갖고 왜 다툴까? 홈리스들이 폐지를 누가 더 많이 갖고 있느냐를 갖고서 서로 우쭐댑니다. 이게 인간의 본 모습이죠. 근데 그것을 넘어선 거예요. 삶의 고난한 자리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그런 삶의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뤄낸 거죠. 생명의 공동체를. 그 안에 기쁨이 임하니까 야, 이 비밀을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전도가 이렇게 시작되는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경외하는 법을 내가 좀 알려줘야 될 텐데 이 비밀을 좀 알아야 될 텐데 이스라엘이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다 쫓겨난 자들이 거짓대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이걸 구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 회복돼야 되는 게 이건데 바로 이건데 하고 이걸 안타까움을 주님한테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 비밀이 우리 교회에서 풀려지기를 몬트레이 이 교회 우리 교회에서 천국이 열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 나눌 수가 없는데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세요. 통회하는 자, 마음이 아파서 울부짖는 자들, 그 상처를 주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죠. 마음이 아파서 우는 거죠.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그 아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신 자들은 깊은 아픔과 기도의 제목을 삶 가운데 무거운 줄 하나 달아주시는 겁니다. 늘 아파서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이 내게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추가 나를 깊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픔, 깨진 심령 때문에 주님의 깨진 마음을 만나는 거죠. 그 마음과 연합하는 겁니다. 그 아픔도 축복의 통로로 영의 비밀을 여는 그 열쇠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맛보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비참한 자리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그 일체의 비밀과 부요함을 얻은 그런 다윗을 따르던 공고한 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삶의 공고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만남으로 이것이 축복이 되며 이것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복된 형통의 길이 열리는 우리의 연수를 더하며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는 그런 길을 여는 주님의 축복의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하루 삶의 고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님과 연합될 때 그 모든 것이 축복을 여는 문이었음을 주님 밝히 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모든 아픈 우리의 깨진 심령의 자리가 있습니다. 자식 때문에 오랫동안 아프고 남편 때문에 오랫동안 아프고 부모 때문에 오랫동안 아파온 우리의 깨진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으로 주님이 기도의 문을 여셨사오니 우리 깨진 그 심령 가운데 우리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삶의 연합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축복이 땅에 임하는 그 비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주님의 능력임을, 그것이 주님의 구원임을, 그 일들을 경험하는 우리 신앙의 자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BVS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자녀들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또 섬겼던 교사들, 우리 유스 학생들, 하나님 그 귀한 심령과 그 생명을 주님이 귀히 여기심을 저희가 보고 감사드립니다.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시작한 일이 성령으로 아름답게 끝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귀한 시간이 주님의 이루어가는 삶의 중요한 한 조각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